금요일은 앞에가 성자가 붙는 건지 카톨릭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좀 금요일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좀 붙여줘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금요일 또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또 주님의 한 주간의 행적들을 바라봤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또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모습.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이전 거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행하셨던 것이 바로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새벽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습을 기도로서 이겨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삶에 있어서의 중심 그 패턴을 기도에 두고 때를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의 목적 자체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점점 더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또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이제 따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을 항상 잃지 않고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계속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되게 오늘 한가한 분 계셨어요? 난 참 오늘 한가했다. 집에 있으면 더 바빠요.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점점 더 이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아지게 되는데 그건데서 정확하게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분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뜻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계속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중심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가,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이 바라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맡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이나 시험의 모습, 이게 이제 중심 구절 가운데 처음에 시작이 성경에서의 반복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9절부터 46절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가서 환난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들 가운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험 드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들어본 적이 없죠? 언제? 하나님께 실족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원하심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소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시험든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대신에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죄에 빠지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냥 뭐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빼앗기는 삶의 모습, 시선이 시험 들면은 단순합니다. 그냥 환경만 계속 바라보게 돼요. 세상 환경이 주는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흡수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보이는 것은 결국엔 열매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현실의 눈앞에는 손에 좀 쥐어지는 것 같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고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이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좀 더 이제 그 가지고 왔을 때에 돌아보게 되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유혹 때문에 좀 더 이야기하면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 어려움, 절망 요소를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잊어버리면 절망해요. 절망하게 됐을 때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거나 새로 개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공급함 없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움직이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거나 철저하게 나 중심을 통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인도하심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다 안 하면 다른 생각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주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시험당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끊어지게 되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급함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겨진 환경은 어떠냐면은 주님 이후에 그 박해의 모든 풍파가 제자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 나아가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친히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중심 자체는 제자들에게 가 있어요. 함께 가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길 원하셨던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떠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뭐 형편 따라 해야죠. 네, 형편 따라 하는 거죠. 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보다 누가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심을 두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 기도함에 대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 큐티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몸이 통증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상태,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 단절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육신적인 단순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그분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관심을 좀 기울이셨어요? 오늘 하루? 마냥 바쁘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 존귀한 존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 세밀한 음성과 이끄심과 만지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우리가 훈련이에요. 그것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훈련입니다. 중심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게 계속 빠르게 이게 이제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러니까 느낄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울림으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어제 길 가다 마주쳤는데 오늘 또 마주쳤어요. 자주 마주치는 분이 아닌데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어제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또 뵀더니 연속해서 2번 만난 건 주님의 뜻이 있다. 예,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또 이유가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전에 저보다 이제 먼저 그 이광선 목사님 통해서 예언사역에 대해서 좀 훈련을 받고 저랑도 이제 함께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걸 발전시킨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고 훈련한 거죠. 왜냐하면은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사역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열린 거죠. 그 뭐냐면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끔 보다 보면은 사역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이제 가끔 뭐 지나다가 만나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안 하신가? 그게 아니거든요.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해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 만나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우연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우연으로 산다고 믿으면 그냥 우연적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며 나아가다 보면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어봐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좀 시원하게 될 때가 있고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 흘린 다음에 참 이게 마음이 좀 개운하고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비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울리시는 그 세밀함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분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음성 듣고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집회 통해서 계속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또 활동을 하더라고요. 요즘엔 집회하면 나간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교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더 부흥해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퇴보돼요. 남의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열매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에도 별로 재미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좀 날마다 헷갈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에 중심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좀 많으면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없으면 좀 우울하다 그러면 나는 돈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돈 앞에 살아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돈 앞에 살아있고 반응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그것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유 이거 설마 뭐 주님의 음성이겠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는 당위성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 본 적 없으세요? 뭔가 좀 하기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아유 뭐 이거 아니겠지. 주님의 음성은 좀 부담스러운 걸로 다가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쉽고 하기 편한 거. 내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체질이 이게 변화되면은 주님 기뻐하신 일이 내가 기뻐한 일이 돼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이제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 내 인생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초반에 있어서 주님 주신 음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서 자르다 보면은 옆에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나 얘기를 귀에 이제 듣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말하다 안 하면은, 안 들으면은 부담스럽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조금씩 막히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라가는 거죠. 통로가 막히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열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이 제일 재미있을 때는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행했더니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복된 모습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바꾸자 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이 수동적인 신앙생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환경과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삶,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시선이 항상 다른 곳에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마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있는데 사모님이 봉투 하나 가져왔어요. 누가 줬다고 가져왔어요. 저희 꽃집에서 일하시는 성당 다니신 분이 있는데 광염교회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봉투를 계속 갖고 다니다가 오늘 마주쳐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당에서도 이렇게 좀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성당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음성 듣고 반응하려고 힘쓰는구나.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런 말하기 좋아하지만 좀 뻘쭘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자주 이렇게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제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어렵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좀 더 드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받고 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선교비가 있어야 되지 그런 상황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순종했고 저희는 받아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일을 맡기실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다른 누군가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그 예비하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는데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유 나니 뭐 딴 사람 하겠지 이거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단절돼요. 음성의 통로가 단절돼요. 여러분 만약에 전에는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많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요즘엔 이게 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주셨을 때에 음성 주셨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고 반응했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초신자일 때는 믿음으로 권면드리는 거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죠. 예배 생활, 예물 생활 힘들어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어떤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틀로 제시된 것들, 또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행하려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신앙인들도 중직자들도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마음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하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은 원하는데 내가 음성 듣기를 항상 즐겨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는 이두저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온전한 열매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43절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순간 천사들이 힘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어렵잖아요. 천사가 도와준다라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딴 생각 들고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천사는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를 돕는 영이잖아요. 천사 우리를 도와줘요. 또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서 또 우리 함께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습인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라는 거. 기도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광수 목사님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10,000명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근접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상담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냥 몸으로 일을 하려면 그게 더 나아요.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심을 두면 육신적인 피로 또 어려움도 상당히 커요. 하지만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어떻게 쓰이냐면은 전쟁터 나갔을 때 전쟁할 때 전쟁에 힘써 싸웠다 했을 때에 이 힘쓰고 애쓰는 거. 운동 경기. 이 당시에 이 운동 경기는 지금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한 이 경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올림픽이거든요. 운동 경기.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 기도에 온 영혼육의 모든 에너지를 다 기도에 쏟아 놓으신 거예요. 이 순간을 통해서 남은 에너지를 다 기도에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간절한 기도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도도 하려면 이제는 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 올라갔다가 힘드네 해서 내려오고, 또 산을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중간 올라갔다가 좀 힘드네 해서 또 내려오고. 그럼 정상은 언제 밟아보죠? 언제 가봐요? 그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전개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와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그분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바란 대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되지 않는 부분은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좀 헛된 기대감을 갖던가, 아니면은 현실에 적응해서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욕심 없어 얘기하면서 그냥 거기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말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함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해라 이 마음에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사람의 본성이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약 먹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몸 좀 관리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도해서 마음 주시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행해보기 전에는 그 뜻과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로 도와신다라고 하는데 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실족할 수 있게 되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이 어찌 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절망과 짜증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이 비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목회라는 현실, 가정에서의 그 현실들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쉽고 편안한 상황으로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스스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하나만한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좀 쉽고 편안하게 주님 도우심에 대해서 적당히 주님 도와주셔가지고 삶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어떤 평균치에 근접해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 그게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그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삶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전쟁터와 같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야지만이 그분의 사명,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또 한 사람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기도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우리들이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눈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어떤지, 사람이 한 시간 앞에, 하루 앞에 일도 모릅니다. 1초의 앞도 모르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포기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잘 풀리는 그 순간이 또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한 그 순간이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고난이 가중됐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환경의 문제에 고난이 사라지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린다면은 중심은 그 순간이 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죠. 깨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로서의 온전한 삶. 요즘 계속 그 믿는 유대인 간증을 이제 영웅부도 할 겸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있는데 유대인 가정이죠. 다 집안 식구가 다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변호사인데, 어느 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서점을 갔는데 뉴욕에 있는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가니까 책이 한 권 눈에 띄었는데 그것이 바로 랍비 지저스, 랍비 예수란 책이에요. 랍비 예수 보니까 눈의 시선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랍비다라는 거, 그 책 제목이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나서 이제 책을 이제 산 거죠. 그 동생이 그 책 왜 사? 물어본 거예요. 아유, 나도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성인으로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순전히 학습적인 상황 가운데 책을 사서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책 뭐냐 했더니 예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었는데 원하면은 주소를 주면 내가 책 한 권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삶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적인 거, 가족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게 당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그 순간 자신이 이제 소포가 그때 도착한 거예요. 소포를 보니까 그 책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책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그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인가? 그러니까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이 스바냐서의 구절인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서 꿈을 꾸고 이제 깨고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근데 소포를 와서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이제 유명한 좀 작가예요. 그 여자분이 기독교 작가인데 그 작가가 이제 책의 내용, 책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편지 써서 줬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있었던 상황이 말씀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여자분한테 비행기에서 내 사정과 형편 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아는 것처럼 편지 내용을 써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여자 변호사가 자신의 이제 그 여자 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책의 저자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갑자기 이제 침묵이 흘러요.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봤더니 그 순간 그 동생이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그게 그 책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그것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행하는 거, 아버지 보시 합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 전부 다 해석이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떤 교회도 초대받아서 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교회 가서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 체험을 전기로 표현해요. 전기와 같은 충격. 근데 그 전기가 정말 뭐 전선자 한번 만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충격인데 사랑과 따뜻함이 동반된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분이 이제 그 회당 미국은 세계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모여서 회당이 있어요. 회당 공동체가 가지고 이제 본인이 고백한 거, 나 예수님 믿게 됐다. 회당에 어떤 리더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니까 회당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걸 이야기한 거죠.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직 잘은 모르지만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사랑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수도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설교 말씀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그분이 일하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관심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느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내가 우연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고백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믿음이 쇠퇴하고 있다는 이때에 이 쇠퇴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큰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별로 가능성 있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것 같잖아요. 저만 그래요? 현실만 바라보면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바라보다가 별 볼 일 없이 그냥 시간만 가는 것을 보지만 주님 있는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준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해야 될 준비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전히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인생이고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현실의 어려움,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 얻었던 것도 애들 크면 다 각자 자기 갈 게 갈 것이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환경은 변해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바라보고 마음 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정말 능동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151장 한 번 더